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제8과 기도와 성사 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회칙 8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참 음승자이셨던과 같이 형제 자매도 기도와 관상이 자신의 온 존재와 활동의 혼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형제 자매는 교회의 성사 생활, 특히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 교회가 제정한 형식에 따라 전례 기도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재현해야 한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모범이시다. 그리고 기도와 관상이 온 존재와 활동의 혼이 되어야 한다. 성사 생활과 전례 기도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재현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아우스틴 성인은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요,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하루도 멈출 수 없고 멈춰지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요, 신앙의 표현이며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기도는 혼자 중얼거림이 아니라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은 하느님이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단 하루도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나는 날이 없는데 그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건을 앞두고 늘 기도하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광야에 유혹을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12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혼자 가서 기도하셨고 또 겟세마니 동산에서는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셨죠.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탄이라고 했던 그 기도만큼 절절한 기도가 따로 있었을까요? 기도는 그분에게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었죠.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전적인 의탁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에서도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이 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아빠 아버지라고 전적인 신뢰와 내적 친밀 안에서 아버지를 부르셨죠. 우리가 기도의 요소를 얘기할 때 흠숭, 감사, 용서, 청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렀던 아빠, 아버지, 영성가들은 이 호칭을 영성의 최고의 정점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의미 안에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 아버지를 가장 잘 알고 내적 친밀 가운데서도 기도의 요소, 흠숭, 감사, 용서, 청원이 다 들어있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만큼 이런 기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완벽한 기도는 없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단적으로 봤지만 스스로가 기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우리가 좀 더 보기 위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왔습니다. 토마스 첼라노는 프란시스코가 스스로가 기도였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전기에 적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의 기도는 왜 이렇게 스스로가 기도였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겠죠. 프란시스코는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 프란시스코의 그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 이걸 잘 썼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성령의 활동, 그러니까 주님의 영의 거룩한 활동에 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늘 그 뜻을 찾는 거죠. 그런 연습을 어디에서 했어요? 스폴레토 계곡에서 돌아와서 계속해서 그 연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알게 된 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 올릴 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안에서 자신의 나약하고 나병성, 자신의 나약하고 불쌍한 상태를 깊이 인식했고 삼위이시고 일체이신 하느님께 온 마음을 열었다. 온 마음을 열었을 때 프란스코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어떤 기도의 연습, 기도의 좋은 습관, 그것이 프란스코에게 기도가 되게 했었다면 프란스코가 바라봤던, 온 마음을 열어서 바라봤던 그 하느님은 누구로, 어떤 분으로 다가왔을까요? 선하신 하느님이에요. 선하신 하느님.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발견했고 하느님과의 일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 프란스코 기도의 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스코의 이제 기도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느님,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은 완전한 삼위이시고 단순한 일체이시며. 형제의 편지 그 기도 부분에 나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그 레오 형제에게, 요 지금 사진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그 원본 사진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얼마나 하느님에 대해서 정의이시고 자비이시고 온유이시고 사랑이시고 하면서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프란스코는 선하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모든 속성들을 다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3장에도 기도와 감사 부분에서 온전한 선, 완전한 선, 지상선 말하면서 그 선하신 하느님에 대한 찬미를 계속하고 계시죠.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1, 2에서도 7과에서 살펴보았던 그 정배, 어머니, 아들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찬미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란스코는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그렇게 배웠을까? 원래부터 성인이어서 그랬을까요? 프란스코가 드리고 있던 기도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프란스코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결정 앞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은둔 생활을 해야 할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그럴 때도 기도했고, 프란스코의 기도에 우리가 앞에 기도문에서도 살펴봤지만 모든 곳에 가서 어디에서든지 기도를 했죠. 특히 수도회가 자기가 원했던 그런 어떠한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에 갈등을 많이 했을 때도 하느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죠. 그때 하느님께서는 내가 세운 나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내적 친밀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은둔소를 자주 찾았었죠. 은둔소를 가지 못할 때는 길을 갈 때도 어떤 주님의 방문을 받으며 망토를 뒤집어 쓰고 주님과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프란스코는 주님의 방문을 길을 가다 받을지라도, 여러분들 그 전기에서 보면 프란스코가 그리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숟갈을 든 것도 잊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했다는 것을 우리 전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란스코는 은둔소도 잘 찾아갔지만 늘 마음의 은둔소, 그분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은둔소도 꼭 마련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란스코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길에서도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를 순례하는 관상가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프란스코가 한 것이지, 프란스코가 독창적으로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늘 프란스코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에 아주 일치된 마음이죠. 일치된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프란스코의 기도 생활은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은둔소, 여러 은둔소가 있지만 수바시오산 그 뒤에 있는 까르첼리 은둔소죠. 그리고 폰테콜롬보, 회칙을 쓰신 폰테콜롬보, 그리고 이제 첼리 은둔소는 여기서 트라시메노 호수로 가는 그 트라시메노 호수 그 섬에 가서도 이제 은둔소에서 기도했을 때 잠시 머무르기도 하고, 시내를 갈 때도 머무르기도 했던 아주 아름다운 은둔소죠. 그리고 이제 라베르나는 오상을 받았던 곳이죠. 이 외에도 몬테루코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많이 은둔소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늘 하느님과 내적 친밀을 가운데 있기를 원했었다는 것 때문에, 은둔소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장소로서 뿐만이 아니라 늘 자신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님께 향하는 그런 모습을 찾기 위해서 은둔소를 찾아다녔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란시스코 기도의 원천은 복음과 십자가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프란시스코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인데 그 왼쪽 손에 오상이 같이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요, 복음을 정말 읽은 것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겼다, 이 말은 끊임없는 복음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조금이라도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겠죠. 초기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호칭 기도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 마리아 그런다든지 예수님이시여 한다든지 그 반복되는, 그러니까 끊임없는 묵상을 그렇게 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었는데 프란시스코는 성경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고 또 다시 잊지 않도록 또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더 이상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쌍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얼마나 그가 복음을 묵상을 했었으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것 자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가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프란시스코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속 프란시스칸들이 복음에 대해서 프란시스코처럼은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위한 이런 묵상을 부단히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상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회칙은 회원이 기도와 관상이 활동의 혼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관상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신비적이고 또 초월적이고 또 그런 어떤 신비 체험 안에서만 관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에게는 그런 관상이 그런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마음이 고양된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관상의 모습입니다. 관상을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어떤 형태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하고 있는 소리기도, 그러니까 묵주기도라든지 그런 소리기도가 있고, 또 묵상기도, 아까 프란시스코가 얘기했던 끊임없는 복음을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묵상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관상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지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이죠. 묵주기도가 그렇잖아요. 묵상하지만 관상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관상을 얘기한다고 하면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상은 침묵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 안에 내 자신이 머무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머무는 것이다 그랬는데, 침묵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고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안에서 끊임없는 생각, 끊임없는 어떤 말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관상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려면 먼저 내 자신이 침묵해야 된다는 것. 왜 침묵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태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상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기 비움. 침묵 가운데에서 점점 자기를 비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분심이 많이 들어요. 묵주기도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침묵 기도를 할 때 보면 분심이 많이 들지만 분심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분심은 그냥 지나가게 놔두고 그 분심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어느 순간에 침묵이 오게 되고, 침묵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비움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 또한 관상의 한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신학적으로도 그러고 일반 관상을 얘기할 때 사고와 감정과 지성이 멈추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침묵과 자신의 어떤 묵상의 상태가 되면 사고와 감정과 지성이 멈추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순수하게 그 상태에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과 내적 대화를 하는 거죠.
뭐 대화라고 하는 건 뭐 주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당신께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는 일상의 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작은 대화를 주님과 할 수 있어야 하느님과의 내적 친밀의 상태에 쉽게 접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멀리, 너무나 초월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서 그저 두 손을 모으고 내가 그냥 그 머리만 조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죄인된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하느님은 결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원하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면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그때 서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인생의 동료로서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사고와 감정과 지성이 멈추는 그 순간 하느님과 내가 그런 어떤 그런 내적 친밀 안에 머물면서 영의 감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상의 의미는 머무르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영의 감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추상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늘 관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몸에 와닿지 않는 건 이런 내용들이 사실 좀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프란스코에게서 관상은 이거를 이제 뛰어넘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서 추상적이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란스코는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봤다고 그랬죠? 선하신 하느님. 선하다고 하는 건 좋음이죠, 좋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참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참 좋음,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느님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더라 하신 하느님, 그뿐만이 아니죠. 이 선하신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이기도 하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선하신 하느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프란스코는 하느님의 선을 바라보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 이 좋음을 체험할 때 거기에 하느님의 선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그 관념적인 관상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좋음을 그리고 하느님의 좋음을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느님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관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스코는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마음에 들어하지도 마십시오라고 비인준 수도규칙 23장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마음에 들어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제가 그림 하나를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인생을 같이 산 노 부부의 뒷모습입니다. 어디까지 같은 길을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백을 봤을 때 이 글이 보여지지 않은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이 두 분의 손잡은 그 두 손에서 볼 수 있고 지팡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늙은 두 노인네구나 라기보다 무엇인지 희망이 있으면서도 삶에 관록이 묻어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도 이렇게 손을 잡고 앞을 가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선을 이 모습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칙 5조에서 보면 형제들 안에서 전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막 그렇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게 관상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교재의 관상의 실천을 보면 사실 이 내용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프란스 칸의 관상은 바라봄의 절정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며 그리스도의 눈길이 머무는 곳으로 옮겨가는 바라봄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미아노 십자가의 예수님의 눈을 보면요, 저 멀리를 보면서도, 그러니까 초월적이면서도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이죠. 눈의 그 모습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관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같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아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그게 진정한 관상이 아닐까. 우리는 관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바라봄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어디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고양시켰지만 예수님과 같이 육화의 삶으로 내려오는 곳.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관상의 모습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것이 일신자 편지에서 신실한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가 되고 그분의 형제들이 되고 어머니들이 되고 그분을 낳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칙 5조에 관련된 내용 여기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면 회원은 관상의 결과로 성사생활, 특히 성체성사와 전례기도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고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재현한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사생활과 전례기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성사생활에 관련해서는 우리 제속 프란스칸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것도 회칙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재현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원의 기도와 관상은 일상의 삶,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전례기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전례기도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전례기도인 성모일도를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일도는 하루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업적에 대한 찬미와 인간 성화의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제속 프란스칸들이 성모일도를 대성무일도를 바치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소성무일도라도 바쳐서 그 교회의 공식적인 전례기도 안에 시간경을 바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신자들도 다 소성무일도는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무일도를 최우선적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제속 프란스칸들이 그 성무일도를 일주일간의 발제분 성무일도만 바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좀 더 이렇게 일치되는 생활에 좀 소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간단히 살펴보았고 기도와 관상이 온 존재와 활동의 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 프란스코의 기도 생활과 프란스코의 관상 그리고 우리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사 생활과 전례 기도로 이 부분은 자세히 하진 않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기는 했지만 성사 생활과 전례 기도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재현해야 한다라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